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나오면서 듣게 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바로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간단하게 오늘 성경에서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죠. 오직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진정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였느냐?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아멘. 아멘.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지, 우리가 공기가 있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공기가 계속 우리 주변에서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동안 우리 인생에 계속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미처 알지 못하고, 누군가 또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 누군가 또 우리한테 소개해 준 적도 없었고 가르쳐 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병들거나 사람들이 뭔가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업을 실패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이 필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거나 버린 적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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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야. 예수를 믿고 나서야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동안 부모가 나를 버렸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것이고,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는, 자기 자신을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이게 찬양 가사인데 사람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진 관계가 돼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 여자가 아름다운 거 아시죠? 인간적인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이 세상이 넘쳐나잖아요. 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실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들이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불행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정말로 나는 불행해질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해질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불행해지면서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실은 지금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부유하게 있고 뭔가 내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어떤 훌륭한 뭐 성공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부유하게 누리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겠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대학에 나오고 훌륭한 어떤 출세를 해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사랑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을 왜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왜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왜 나갑니까? 그것은 바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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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교회 나오면 변화되냐면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교회를 나가니까 담배도 끊어야 되고 교회를 나가니까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교회를 나가니까 내가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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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기대하고 나를 참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오래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랑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망나니 짓을 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아는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자식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으면 샤머니즘도 있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종교학을 보면 샤머니즘은 원시 종교예요. 원시 종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고등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고등 종교입니다. 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슬람도 고등 종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종교는 이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인간들이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을 감동시키고 신에게 뭔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리예요. 모든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고행을 하잖아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내가 뭔가 나 자신을 이겨야 돼.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 다음에 아멘.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 변화돼야 되겠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막 포기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적 존재잖아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유한적 존재다. 유한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어차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어느 인생이든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유한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한적 존재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무한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한적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무한적 존재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흡수가 되면서 아멘. 우리 인간의 사랑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보세요. 그릇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 종기 그릇, 이 컵의 정도밖에 우리의 사랑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할렐루야. 이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이 무한대의 사랑에 우리가 흠뻑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은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몰랐을 때부터,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가 연약할 때부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인간적 사랑은 그러잖아요. 너가 나한테 잘 베풀어야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뭔가 잘해야 사랑해주고 뭔가 보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일방적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우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를 작정하고,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지실러 이 땅에 오셨고,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 몰라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고 어리석게 살았고 무지하게 살았고 정말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돼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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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푹 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는 그래서 강해질 수 있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왜 강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인내가 와도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응원하자. 응원. 여러분, 막 축구 선수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와 경기를 할 때 와 관중들이 와 응원을 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잖아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누군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똑똑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강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는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가를 여러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보세요.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이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고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그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때 바로 사자굴에 끌려가게 되는, 아멘. 그런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왜 하나냐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가 강하게질 수 있고, 아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잘 이겨나가더라고요. 근데 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친구들을 보면 뭔가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그걸 잘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뀌게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바꾸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자꾸 요구하잖아요. 너 대학 나왔어? 너 어디 뭐 출신이야? 너 무슨 뭐 학점이 어떻게 돼? 그렇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격을 요구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 8절 봅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도 초라한 모습이고 불쌍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임금이 하루는 왕의 옷을 벗고 백성들을 살피려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가끔씩 그렇게 이제 환복을 하고 우리 드라마를 보면 가끔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임금이 어떤 옷을 갈아입고 세상 사람 그 임금 옷을 벗어버리고 백성들을 살피려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궁궐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궁궐에 나와가지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임금이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가운데 부모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어린아이를 하나 딱 만났어요. 이 임금. 이 어린아이를 딱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옷도 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의 몸에서 냄새나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음식도 사줬어요. 심지어는 이 아이를 이제 왕궁으로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 아이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심지어는 왕자처럼 이 아이를 잘 보살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떤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왜?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거지처럼 살다가 죄인처럼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냐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관계 회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되고
화목하는 관계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관계가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아멘. 아멘. 이게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바로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 깨닫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사랑 때문에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 때문에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왜 행복하냐 물으면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부잣집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앙이에요. 나 돈 많아서 행복해. 근데 그 돈이 없어질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다가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행복할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그럼 돈 없으면 불행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나 지금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